전미예수님, 오랜만에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댓글을 사실은 나눔을 안 하니까 잘 안 봤었어요. 근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저를 사칭해서 제 것인 양, 저인 것인 양, 어, 댓글을 이상하게 하나님이라고 쓰면서 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긴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순전한 가톨릭, 이제 미어까지 이제 그 뒤에 제 거는 이렇게 돼 있죠. 미어 카톨릭시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르죠, 그쵸? 에, 그분 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름만 그리고 전삼용 요셉인데 여기는 이제 65년생인가 봐요. 65 이렇게 해놓고 제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댓글을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다셨더라고요. 이분 어, 잡히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런 사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이제 댓글 나눔을 하면서 좀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지우고 정말 막 다른 분들이 보기에 조금 혐오스럽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우고 또 질문들이나 필요한 나눌 것들이 있으면은 나누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그 주소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질문 올리고 한 그것을 보여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삭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내게 잘 구별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또 댓글에 그래도 댓글 나눔 하실 때 그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몇 개만 이제 뭐 질문하고 한 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 안 보니까 이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의문점이나 질문하는 것들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 마음 진심이기 힘듭니다. 남이 잘 될 때 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까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신나서 마음을 다해서 축하 못하는 이 마음 잘못된 걸까요?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조선 시대에 비하면 지금 여자들이 살아가는 게 하녀 300명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밥 해주는 하녀도 있고, 뭐 빨래 해주는 하녀도 있고, 자동 그 말을 끌어주는 가마를 하는 하녀도 있고, 앞에 나와서 춤추고 드라마도 해주는 하녀들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그게 참 만족스러워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비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질투가 안 나는 방법은 내가 최고로 행복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일기 많이 쓰시고,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는 수밖에 없죠. 저도 옛날에 같은 나이에 저는 정말 돈이 없어서 점심도 못 사 먹으며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연예인은 아, 굉장히 너무 유명하게 같은 나이인데 잘 나가는 것들을 보고 약간 이제 약간이 아니죠. 조금 그랬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성체를 영하지 않고 나는 성체를 영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저 사람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러워할까? 그랬더니 그런 부러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1조 원을 지금 매달, 매일 혹은 매주 1조 원 넘게 그게 없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받고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서 이 세상 작은 어떤 이런 것들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불쌍해 보이겠죠. 오히려 그런 돈에 치중하고 명예에 치중하고 하는 것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더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신앙으로 자꾸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조금 조금씩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뭐 저도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도 내가 계속 질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것인지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마르지암과 마르코와의 관계, 신부님 하사시에서 마르지암이 나중에 마르코복음 쓴 마르코가 되나요? 베드로가 마르코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요. 마르지암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쓰기도 하고요. 뭐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게 뭐 하사시에 나오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 대부분은 이제 하사시를 읽고는 마르지암이 이제 마르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집이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집이 라자로의 집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반이 라자로 것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들이 마르코였고 또 여러 마르코가 또 나오더라고요. 마르코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근데 마르지암이라고 하는 거 조차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준 이름인데 그것을 나중에 또 바꿨을까? 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다 아들이었어요. 그냥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아들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실 나이들이 더 많은데도. 그래서 뭐 물론 마르지암이 마테오가 써주는 또 많은 것들을 받아서 또 엔도르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배에 가 있잖아요. 멀리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보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글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꼭 마르지암이 마르코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교무금과 11조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저는 교무금을 내는데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11조는 교무금과 다른 건가요? 그냥 교무금을 11조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를 약탈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그 예물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건 아마 헌금이나 이런 거로 생각한다면 11조는 교무금을 11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다 합쳐서 11조를 하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닮기 싫어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길이 정말로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과 내가 다름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에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올까요? 내가 아빠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 나는 저 인간이 싫어서 저 인간처럼 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싫어요. 아빠가 막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싫어요. 그러면 나는 저 인간처럼 안 될래. 그리고 내 남편도 저런 인간과 같은 인간은 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눈 떠보니까 결혼했는데 그 남편 아빠랑 비스무리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이랑 그러면은 닮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닌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닮지 않고 닮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운 마음인 거예요. 증오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완전 어긋나면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와 완전히 술도 안 마시고 뭐 하는데 아빠가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또 반대되는 전혀 안 좋은 면을 가지고 뭐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누가 내가 가리워주다 나는 가리워주다처럼 안 살래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하는 사람처럼 안 살려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워해서 내가 아빠를 증오해서 엄마를 증오해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 증오라는 것 자체가 내 중심을 잃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또 결혼 생활을 하거나 할 때 힘들어진다. 사람을 선택하거나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회 관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아니구나. 하사시 천미예수님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사시 구매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문의드렸더니 조원동 신자들만 조원동 성당에서 가능하다고 하셔서 포기했는데 혹시 타 신자들도 구매 가능할까요? 예, 제가 조원동 성당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오셔서 사시면 전권이 각 권 10,000원씩 드려요. 여러분들 멀리서 오셔도 기름값 떨어집니다. 그게 보통 막 3만 원, 막 4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럼 10권이면은 막 3, 40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권에 딱 10만 원에 사가실 수 있다. 실제로 오셔가지고 뭐 30권, 40권 막 사가세요 지금. 돈이 장난 아니게 빠지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그거를 전파하려고 도와주시는 분의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거기에서 남겨 먹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원동 성당에 오셔서 이렇게 싸게 성물방에서 사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제가 볼 때 오래전부터 저의 이것을 들은 분이 아닌 거죠. 가끔 들으면은 정말 이상하죠. 신부님 강론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삼위일체 성자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신 것은 다르지 않나요? 자,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아빠,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는데 본인을 개라고 생각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의미하는 것. 태어났을 때 갖는 본성.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분이 엄마 아빠구나 그러면 나는 개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려면 이제 본인도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인간이야, 인간과 하느님은 완전히 다른 본성이잖아요. 그럼 아직은 안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느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나는 멍멍멍 나는 개인데 라고 믿으면서 거짓말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개들을 우리 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내가 낳은 아이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개들이 여러분들이 막 넘어지고 다치고 다른 위험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막 더 큰 개가 왔을 때 그 주인을 물려고 왔을 때 그 개들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인들은 개라고 생각하지. 아무리 어른들이 사람들이 그 강한 반려견들을 내 자식, 어이구 내 새끼 뭐 그러면서 유모차 태우고 다녀도 개들은 본인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여러분 안 도와줘요.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그런 실험 같은 것도 옛날에 막 스폰지 같은 데서 해봤잖아요. 따라서 하느님을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는 게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요. 그냥 뭐랄까 인간인데 어떤 초인이 되는 거죠. 뭔가 이런 고통과 이런 윤회와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초인, 인간이지만 초인이 되는 거지.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느님이 그러면은 이 성체를 영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밀가루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이건 밀가루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 예수님인 거지. 인간 예수의 몸인 거지.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면 그러면 이게 밀가루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성체는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큰 성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지만 예수님한테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간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본성적으로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니 커다란 성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믿으면 이제 인간의 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인간이 돈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인간이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가면서 죄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하느님이 내가 죄 짓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저 인간을 용서 못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데 아이들이 내가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시작해서 진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저는 성체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는 성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게 뭐 교리에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리에 엄청 많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라고 나오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는 누구나 하느님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에게 왜 돌을 던지느냐.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 신앙인데,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건 교만이 아닌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성체성사의 의미나 어떤 하느님이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려고 세상에 온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하느님이신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오히려 더 나를 하느님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 모양밖에 못 살지? 라고 하며 겸손해지지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만큼이나 미사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교만해져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적인 미사와 떼제 미사, 저희도 어제구나, 성시간에 이제 떼제로 기도를 해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로 방영은 하지 않지만 떼제로 이제 기도하면서 잠깐 동안 이렇게 하는데, 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짧은 기도 말로 뭐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거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 강론이 끝나면은 저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나한테 이렇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높은 관상 이전의 전 단계인데, 예수 기도, 예수 마음 기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냥 어떤 말을 계속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현존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기도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노래 형식이 그레고리안 성가도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미사곡도 있고, 청소년 성가도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가사인 거지. 그 가사의 내용을 내가 진짜 예수님께 대화하듯이 내 기도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나 이런 거는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행가에다가도 좋은 가사를 넣어서 기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프랑스 떼제라고 하는 동네에, 이거는 이제 초교파적인 가톨릭의 어떤 그런 게 세기는 하지만 뭐 개신교나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와서 이제 명상식으로도 하고 이제 하는 그 기도 방법이었는데, 이제 그 음이 좋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떼제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꼭 뭐 그레고리안 정통적인 미사가 꼭 그레고리안의 그런 성가로만 하는 게 전통적인 게 아닌 거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미사를 만들 때 가장 그게 전통적인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레고리안 성가도 없었고 라틴어 성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당에서는 라틴어 성가로 하는 거를 제가 금지를 시켰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느님한테 마치 묵주기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서 오늘 본인은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하느님 보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은 좀 기도라기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가사가 중요한 거다. 그게 다 음미하면서 바치는 게 중요한 거다. 타인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이 신부님, 나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타인들 안에 하느님의 본성, 나의 소명은 사랑이죠, 그렇죠? 타인들 안에 하느님의 본성, 아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시선으로 그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있고 그 모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삼위일체의 모습이 있고,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는 하느님 삼위일체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내 안에 내 아이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느님께 고자질은 아니겠지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런 것을 안다면은,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 안에게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강론에게도 했지만, 나를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도 존중할 수가 없다.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멸시받을 존재니까 타인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아, 그들의 행동에는 마땅히 법과 제도에 따른 징벌은 있겠으나 그들을 사탄이라고 여기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음, 이게 본인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맨날 뭐 저 인간 저래 저 인간 저래 그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자신을 합리화해야 할 많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음란한 인간들을 찾아서 저 인간은 막 음란해 그러면서 나는 덜 음란해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보는 사람은 본인이 사탄일 수밖에 없죠. 음. 목자의 역할, 신부님 그러면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떼가 들이닥치면 목자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거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뭐 내어 맡기어야 하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양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이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어디로 도망가요? 물론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려고 이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뭔가 상황이 왔어요. 꼭 이럴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이제 하느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할 때는 이제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순교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순교도 그 순교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자 이제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어 맡겨라. 나의 섭리에 내어 맡겨라. 나 믿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맡기면 되는 거겠죠. 신부님의 채널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여러 채널인가? 어쩌면 아까 그 이상한 것을 것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사람 이게 아무튼 그런 그래서 사칭하는 채널도 있다. 그리고 나의 그 사칭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냥 그러는 건데 요즘에 보니까 요즘 근래에는 그렇게 댓글을 또 안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는 있는데 또 달고 그러면은 찾아내서 그러지 말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의 그 동영상들은 뭐 여러 군데에서 올라와요. 평화방송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 스튜디오, 그 다음에 17이다, 그 다음에 제 채널, 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 올리는 거죠, 뭐. 왜냐하면 또 제 채널을 안 보시는 분들도 다른 채널에서 저의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채널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또 수천 명 떨어져 나가기는 했는데 에, 순전한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순전한 가톨릭. 예. 그러니까 순수하고 완전한 가톨릭으로 이제 그거로 그 제목으로 이제 책도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서 신부님 늘 감사하는데요. 신부님의 평화가 전달되기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끝인사를 감사합니다가 아닌 사랑합니다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1%가 부족한 느낌이 강복 주시고 감사합니다란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사랑한다 소리를 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고백하고 사랑하심을 아는데 이 사람이 간사의 소리로 듣고 싶은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는 뭐 뭔가 이렇게 강복이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제 강복을 안 드렸는데 뭐 평화방송 뭐 미사에서도 사람 앞에 사람이 없지만 방송 보는 사람에게 강복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는 다시 강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복 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걸로. 어, 부활에 대한 질문인데요. 신부님, 결혼 안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가요? 뭔 소리 이게? 결혼한 사람. 그럼 저는 뭐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부활이 있으면은 뭐 결혼하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잘못 알아들으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고요. 에, 근데 왜 강복을 기다렸는데 안 해주시나요? 강복을 이제 해드릴게요. 책 더 높은 기도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일단은 바오로 딸이나 뭐 바오로 서원 그런 데서 인터넷으로 이제 거기 책 파는 데 들어가서 그 책 이름을 치면 이제 나와요. 더 높은 기도라고. 그러면 이제 구매 거기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요. 하상 출판사에 들어가셔도 거기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성당에 오시면 제가 항상 하루에 한 20권 이상씩 사인을 해 놓으려고 그래요. 저의 사인이 들어간 것을 훨씬 싼 가격에 구매를 이제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성당에서는 뭔가 좀 붙여달라라고 할 때는 조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분이시더라? 에서 100권을 사인된 것을 하상 출판사에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권을 사인된 거를 하상 출판사에 드렸고 그 하상 출판사에서 택배로 100권을 보내드렸으니까 더 높은 기도 아무튼 네 저희 성당에 오시면 사인돼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뭐 가격을 뭐 10% 정도 할인해서 10%더 할인해서 드리고 있다. 그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하느님의 창조와 뭐죠? 하느님의 인간의 역할 이야기. 하느님께서는 한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뭔가 일을 해야만 하느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건가요? 물론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지만요. 정말 숨막히네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엄마, 난 그냥 밥만 먹고 똥만 쌀 건데, 그래도 엄마 자녀 아닌가요? 엄마 자녀 맞죠?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근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인정할 때 그분들에게 받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양심상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진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지. 우리 이 양심은 정의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그걸 갚지 않으면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느님 위해서 선교도 하기 싫고 복음도 전하기 싫고 이웃을 용서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실제로는 하느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 그래서 숨 막힐 필요가 없고 숨 쉬시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먼저 좀 깨닫고 진짜 나 하느님한테 어마어마하게 사랑받는 사람이네 라는 거를 이제 믿으신다면 이제 내가 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카 복음 대신 그렇게 하시고 또 많은 질문들 이렇게 해주시면 특별히 이제 질문들에 다른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궁금한 거를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호를 한 건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갑자기 바꾸니까 헷갈려서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